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요즘에는 CCTV와 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우리의 움직임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도둑이나 범죄자들을 예전보다 쉽고 빠르게 검거할 수 있게 되었죠. 지역마다 꼭 곳곳마다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동선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녹화되고 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속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기록도 다 남아있어서 AI가 우리의 성향을 파악하고 각 사람에게 맞는 영상과 광고도 시시각각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뉴스를 보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투명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의 CCTV뿐만이 아니라 더욱 하늘의 CCTV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CCTV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의 CCTV는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만 알지 우리의 내면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광활합니다. 광대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백성들이 그 패역한 그 길에 동참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에 기근을 주시게 됩니다.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 무려 3년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죠. 본문은 드디어 3년간의 기근이 끝이 나고 비가 내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하는 행동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사실 간절히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는데 곧바로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한 뒤에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환을 7번이나 보냅니다. 그제야 사환의 눈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왜 곧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사환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큰 구름이 아니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열어가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저 멀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멀리에서 그냥 바라보시다가 필요하면 툭 던져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저 필요만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는 말고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가족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또한 다른 공동체보다 더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가족 공동체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친밀하기 때문에 정말 서로를 더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더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와 같이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계속 간구하게 만드시고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지속적인 교제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약속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매 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소서